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릿속에 그리고 이 가슴 속에 꽉 박혀있는 생각들을 깨부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두드리고 심령을 두드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비롯해서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직무, 일하는 데 있어서도 고정관념을 깰 것인가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 구글의 20%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가운데 20%, 8시간 같으면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업무에 관계없는 것을 하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의 문화는 열정을 회사에 오게 되면 집을 생각하지도 말고 가정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에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기업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열정과 몰입과 진지함을 강조한다고 하면 이 구글을 비롯해서 미국의 유수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일을 잘하려고 하면 잘 놀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근무 시간에 업무에 관계없이 20%의 시간을 놀아라. 잡담을 해라. 게임을 해라.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을 자라. 이 시간은 본인이 알아서 시간을 보내라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세계적인 신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교수였던 루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간에 생각이 탄생한다.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창조해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이런 시간에 전혀 직무와 관계없는 놀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생각 이게 영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탁 튀어오르게 되면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도가 이 새로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고정관념의 틀을 깨어야만 먹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것의 원조는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이 세상의 생각을 깨는 것입니다. 오랜 인간의 지식으로 축적된 습관들을 깨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정관념도 깨지게 되고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지도 생기게 되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 행동도 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 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은 고난은 나쁜 것이다. 연약한 것은 창피한 것이다. 연약함과 고난은 빨리빨리 탈출하고 탈피하고 감출 때 빨리 감추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이 오는 것이다. 약할 때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에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에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대전환, 발상의 대전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48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에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장군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군인, 나는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다리가 억세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경주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기다립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이 삶의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충분함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고 축적해 놓은 지식과 재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안전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비록 우리가 석 줄, 넉 줄밖에 읽지 아니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하시고 순종하셔서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어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요약을 해봅니다. 그는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힘은 요것밖에 없었는데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고난이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워졌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역도 선수가 아니 적당한 무게가 돼야 일어서는데 이 허리를 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힘에 지나는 내 힘을 넘어서는 그런 고생이 와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구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는 곧 죽을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의 대적자들로 아주 그냥 우겨 쌓여져 있어가지고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도대체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의 태장을 한 번이 아니고 5번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한 번 맞았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돌을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터졌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배가 파선되면 오늘날에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살려줘야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데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강도의 위험도 만났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배가 고프기는 굶기는 또 수없이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슨 질병인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질병인가 보다 저런 질병인가 보다 추측하는데 그것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질병에서 나를 좀 구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깊고 무섭고 아팠던 질병인가 하면 가시와 같다. 사탄의 사자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셨던 주님께서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이런 생각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인데요.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거절을 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 만족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지금 내가 족한 줄로 모르느냐? 너 지금 감사부터 시작해야 할 인생인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평생토록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약해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잘못 던져지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 인생이 언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연약할 때에 슬프구나, 연약할 때에 눈물이 나는구나, 탄식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하고, 어린 꼬맹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팔짱을 끼고 아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는데 어떤 돌멩이를 들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쓰고 낑낑거리면서 그 돌멩이를 들려고 하는데 들 수가 없으니까 막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데요. 그때 아버지가 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힘을 다 사용하거라. 너는 왜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이, 이 어린 꼬맹이 아들이 눈물을 딱 멈추고 나서, 아빠, 나는 온 힘을 다 사용했습니다. 젖먹던 힘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를 안 하느냐? 아빠의 능력이 내 능력인 줄 모르느냐? 아빠의 힘 역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힘써도 들 수 없는 돌멩이가 있어요. 아무리 밀쳐도 밀어낼 수 없는 거대한 짐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야지,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면 그 돌멩이 때문에 깔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수어지고 마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이렇게 연약함은 한편으로 보면 슬픈 일인데요. 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면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9절에,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이랬어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자. 좋은 것은 좋다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자. 이런 사람들은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이 오면 기뻐하지만 나쁜 것이 오면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뭐 이 정도만까지만 되더라도 비관주의에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것을 보더라도
나쁘게 보일 뿐 그 나쁜 것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이 일로 인하여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올지 모르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은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 내가 기뻐한다.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탄식하며 사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기 위해서 고통 중에서 약을 먹으려고 약병을 탁 들었는데 약병에 쓰여져 있는 글귀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약병에 쓰여진 글귀가 무엇이냐면 잘 흔들어서 드세요. 그래서 약병을 잘 흔들어서 먹는데 하나님이 그때 생각의 탄생, 생각의 변화를 주십니다. 아, 약병을 제대로 먹으려고 해도 흔들어서 먹어야 되는구나. 약효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가라앉아 있는 액기스를 흔들어서 먹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도 흔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약병에 흔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을 흔드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흔들어야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길을 보면요. 동남풍도 있죠. 서북풍도 봅니다. 휘몰아치게 봅니다. 배가 뒤집어질 듯이 요동칩니다. 이런 인생의 조각배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면 절대로 그 인생의 조각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부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어 가지고 그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요.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배 밑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거기에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회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돌보는 이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이 환난을 도대체가 이겨나갈 수가 없고 통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갔느냐면 성도들을 염려하는 삶, 성도들을 걱정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11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이 일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환난을 당하여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능력은 모르시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웠습니까? 낙심할 일이 오면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예수님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죽음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하고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십시오. 우리는 또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은 조그마한 비바람이 불면 그냥 신앙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세상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냥 어찌할지 모르고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관주의자가 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형제 자매 이웃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도다. 너희는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다시 부욕해 되었노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가난함은, 연약함은, 병들었음은, 실패함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